11절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미로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의 복을 그리고 강하고 담대케 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죠. 역시 시기는 언제쯤 지어졌던 시인지 알 수는 없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살아왔고, 그죠? 어린 시절 목동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그 삶의 바탕이 어떤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참 그 어린 시골에서 흙놀이하고 또 이렇게 모래장난도 치고 또 갯벌에서도 놀아보고 했던 사람들의 삶과 정말 삭막한 도시 안에서만 자라왔던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자, 그런 면에서 다윗은 그 바탕이 아주 목동으로서의 삶, 양 치는 그 관리하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자신이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를 아는 삶, 그런가 하면 그의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마치 그 양 앞에 무엇과 같아요? 폭풍이 내려치고 비가 왔을 때의 그 상황들과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았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그렇게 이거 홍수와 같은 사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죠. 어떤 면에서 이것은 대자연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대자연. 하나님은 그런데 그 대자연도 진리를 계시하시는 복음의 도구로, 이렇게 계시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 결코 잊으시면 안 되죠. 그래야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거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찬송이구나 라고 연결시켜서 이게 나의 시, 내가 고백하는 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10절과 11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참 영광과 그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그 내용이 뭘까요?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겠죠. 이것도 역시 그 유대인들의 그 묘사 기법, 샌드위치 기법으로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고 보시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1절 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데 여기 단어들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굴까라는 거죠. 권능 있는 자들, 베네 엘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걸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이거 세력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조금 좀 다르게 보거든요. 자기가 권세 있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창세기 그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떤 존재일 거다, 어떤 존재일 거다. 실상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 자칭 신이라고 여기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불신자들의 모습들. 자기가 왕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무슨 권세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다에 퍽 끊어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알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그분에게 정말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참 아무것도 없는 자요. 나는 가난한 자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길을 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왔을 줄 알아요? 크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참 하나님이 지켜보호 해주시 아니하시면 보이지도 않는 전염병 때문에도 그냥 근심 걱정들을 하고, 그죠? 또 그것 때문에도 병들어 또 죽기까지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그냥 경제가 휘청하고 세계가 다 움직여요. 세계가 다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예. 우리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전쟁 속에서도 자유를 얻고 질병 가운데서도 자유를 얻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광과 능력을 너가 가지고 있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지 마라.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돌려. 그건 하나님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이 음성에 오늘 이 시편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을 우리가 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 거룩한 옷, 거룩이라는 말을 오히려 의라고 바꿀 수 있죠. 의의 옷을 입고, 그죠? 의의 옷을 입고.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벗겨 던져주셨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옷을 던져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제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라.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실제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는 창조주요, 그는 섭리자요, 그 경륜자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의의를 던집은 자요, 그 의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3절부터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여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 물이 뭘까요?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무슨 빗물, 바닷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이 물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죠. 아랫물과 윗물, 그죠? 그러니까 아랫물은 이 세상의 사상들이죠.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철학들, 이 세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 물을 딛고 서신 게 하나님, 그죠? 지금 그 그림이잖아요. 그 예수 하나님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거 어떤 소리예요? 진리죠. 복음이죠. 하나님의 기운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모든 사상 위에 있도다. 세상이 요즘 권력 있는 자들이, 정권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강한 줄 알고 그들이 심지어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러분 여기요, 우레소리 뇌성이죠. 이 뇌성 어디서 보셨나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 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 뭐가 나와요? 그 불을 갖다가 쏟으니까 천둥, 번개, 우레, 그죠? 기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를 바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의 생명을 바꿔요. 죽었던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었죠. 거듭남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 먹은, 은혜 받은 자들인 줄을 깨달아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얼마나 강한지 보십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자, 여기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이 백향목, 에레츠라는 말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단단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뭐가 있죠? 목이 곧은 자, 그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조각목, 백향목 이렇게 대조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생들,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단단한 자야, 나는 강한 자야, 나는 큰 자야, 나는 뛰어난 자야, 이러는 거죠. 왜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그래요. 얼마나 강한지 해충의 피해도 입지 않고요. 그 아름다운 자태의 향기 때문에 좀 교만을 상징하고 거만을 상징한다고 시편에서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이 백향목 가지를 어떻게 돼요? 꺾어다가 하나님 심으시죠. 그죠? 꺾으셔요. 이 백향목을 꺾으셔요. 교만을 꺾으셔요. 예. 자기 그 스스로 잘됐다 생각하는 그걸 꺾으셔요. 아무도 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단단함을 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죄성들을 꺾으시는 하나님. 꺾어서 부순대요. 그 나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백향목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의 시련에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던도다. 여러분 여기서 또 송아지는 뭐예요? 소죠. 소의 작은 것이죠. 작은 소죠. 소가 뭘 상징하죠? 신을 상징하죠. 그죠? 그런데 그 신이 아닌 작은 신이죠. 이것은 바로 작은 예수가 된 우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작은 예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 어미소가 있으면 그 어미소 앞에서 기뻐 뛰는 그 송아지들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작은 하나님이 되어져,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그죠? 하나님 앞에 기뻐 뛸 수 있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져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여기 낙태하게 하시고 라고 써 있는데요, 이 낙태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그 3번이라고 써고선 난하주에다 뭐라고 썼어요? 새끼를 낳게 하신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자, 암사슴이 새끼를 낳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셔요. 그 결과 뭐예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작은 자, 어미가 없으면 전혀 기쁨을 누릴 수 없고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송아지 같게 하시고 암사슴 새끼 같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사자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어머니 소가 있기 때문에, 어미가 있기 때문에. 약하고 참 겁 많은 낙타처럼 뭐예요? 사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새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있어서? 어미가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크게 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는 홍수 위에 계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홍수, 어느 홍수가 생각나죠? 창세기로 돌아가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요. 그런데 심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방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속에는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전염병,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전쟁 속에서, 그런 자연재해 속에서나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재해 속에서 우리는 나쁜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홍수의 심판 속에서 다른 생명들이 다 죽는 것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하면서 남편들이 함께 예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함께 예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살아있는 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은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수 속에서 뭐예요? 예, 새싹들을 돋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뭐가 피어나요? 나무에 가지가 피어나고 싹이 튀어나오고, 그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우리 그 속에서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다시 한번 2절로 돌아가면 그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로다.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권세가, 자기의 세력이, 자기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영광과 능력은 여호와께 돌리고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영원토록 왕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지어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인가? 살아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